앞에 옆 사람 다 인사합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자.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 군데 다 그랬더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자. 눈치챈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잘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가 복받을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밭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근데 이 좋은 땅, 좋은 밭에 심겨진 이 곡식들이 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100배 굉장히 많죠. 그죠? 거기다가 또 60배, 거기다가 또 30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러는 가시밭, 더러는 돌짝, 더러는 길. 여기에서는 100배, 60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옥토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은 무엇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겠어요. 오늘은 이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이 복을 심고 복을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성껏 심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이러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많이 있지만 두 사람만 얘기하면 두 분 다 미망인이에요. 과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땅이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시내가 다 마르고 극심한 가뭄으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와가지고 밥 좀 다고 얘기했어요. 누구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가루통을 열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지금 남은 요 조금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셈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죠. 그런데 이 뻔뻔하게 손님이 와서 하는 말이, 야, 그걸 가지고 먼저 나로 먹게 하고 넌 나중에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섭섭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르밧 과부가 받는 복은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루통 속에 가루가 다시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주의 종을 밥 한 번 해줬다가 3년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여자도 과부인데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이 과부에게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 하는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넣었죠. 근데 이 여성은 가지고 있는 돈이 랩돈 2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헌금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었지만 지금 저 여자가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눈이 가렸어요. 어쨌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인색해서 랩돈 하나씩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무슨 곡절이 있겠죠. 그 곡절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곡절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이 사람은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오늘 11조 얘기할 텐데 돈 많은 사람이 11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11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해봤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11조가 크니까 잘 못해요. 야, 이거 하나 가지면 내가 수천을 벌었어요. 그럼 이거 하나 가지면 고급 승용차를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거 없으면 나 오늘 죽으니까 굶어야 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돈, 그거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이 과부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의 이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성은 복받은 여성이라고 제가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도 하지만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새도 먹이신다고 했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 설교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의.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돈이지만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기도원 가서 집회할 때 보면은 막 아멘을 할 때 뭐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면 아멘을 할 수 있고 그 아멘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은 아멘을 해야 그것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의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심으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꼭 부유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복이고 부유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를 가장 시원찮게 스스로 평가하고 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은 입은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선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축복은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 믿음의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할까? 계획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겠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강건하고 복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아멘을 시작. 아멘. 네,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겠어. 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신다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분은 지금 출범한 정부가 깜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환한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통치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미래가 아주 전도가 밝은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 왔고 그 희망이 성취되었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뭐 자랑할 만한 공산품도 없어요. 강화도 뭐 화문석이나 뭐 팔라면 몰라도, 근데 그걸 딴 나라가 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을 내도 빚도 잘 안 내줬어요. 누가?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신자들은 기도하고 국가는 비전을 가지고 일했어요.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공부하고 수고해서 오늘의 풍요를 이루어놨어요. 우리는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나라를 세웠기에 이 나라는 더 견고하게 버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희망을 가져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려면 해봐야 해봐야. 듣고만 하시던 이게 없어요. 해봐야 해봐야. 그래서 10개 중에서 1개를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30일 일했으면 3일치 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그런데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이 충성해도 희한하게 살림이 줄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버는 그 집에서는 그 부인은 항상 돈 없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어머니도 모시고 월급도 100만 원밖에 안 갖다 줬는데 2002년도 때 그때 그 사람은 몇 년 지나니까 집을 사더라고요. 수천만 원 갖다 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주머니에 구멍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대를 깨매놔야 돼요. 안색에. 전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 복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도 11조를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귀감이 되는 저 자료가 없는가 찾아봤더니 전부 다 11조 하지 말라는 걸 막 잔뜩 써놨어요. 그래놓고 성경에도 막 11조라는 거 안 써있다고. 여기 써있네요. 많이 써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어지럽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켄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자신이 11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교인들이 불안할 게서 염려해서 11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에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11조가 뭐냐? 이걸 알아야죠.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다른 네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조카 롯이 있는 그곳을 습격해가지고 재산이랑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318명을 날랜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4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조카도 데려왔고. 소돔 모습 많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이 거기 갔잖아요. 거기서 있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살렸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가 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살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멜기세덱.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제사장이라고. 여기다가 처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뭐 11조에 관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그때 당시 규례에 있어서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드린 것이 규례가 된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러면 또 11조가 또 나오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 즉 법을 만들 때 그때 거기서 11조의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11조에 관한 기사는 많지만 그 다음은 안 되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규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느냐?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그 땅에서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드린 것으로 선물, 즉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게 되죠. 또 특징은 이 성물은 물을 수가 없어요. 결정된 것은 드려야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1절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내가 돈을 못 드리니까 하나님 참으세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15조를 드려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건 곡물이고 그렇게 가능한데 이제 짐승일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일 경우에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니까 양떼를 예전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양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좁아요. 그리고 그 위에 목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얘놈이 아픈 놈인가 요놈이 건강한 놈인가 확인하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10번째 들어오는 놈은 하나님의 선택한 11조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놈이 너무 살도 좋고 막 건강하고 정말 갖다 굉장히 팔아도 굉장히 값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동이 어떻게 하냐면 그 놈이 들어올 때 앞에 가서 발로 머리를 밀어요. 처리 가면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다가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약한 놈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놈을 갖다가 하나님 드려야죠.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빼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2마리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33절 보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둘 다 거룩하니라. 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우월한 놈을 뺏기기 싫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럼 왜 11조를 왜 받으시나? 레위인은 기업이 없음으로써 11조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12지파는 다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이게 처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먼저 11조 중에서 좀 덜어다가 거제로 드렸다 했어요. 거제라는 것은 재물을 높이 싸드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아론에게 주셔서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론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11조가 더 넘죠. 집도 팔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 11조를 가지고 드린 사람들이 또 가져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거두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는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올바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올바로라는 게 어떤 걸까요? 좋은 밭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라서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11조를 드린 게 잘못일까요? 잘못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올바른 11조를 이야기할 때 왜 인용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면 허겄죠. 그런 거죠. 목사님, 저분은요
누군데요? 직동 누군데요? 11조도 안 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럼 장부들과 같이 가서 받으러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 세리는 착취하는 사람이었었고 불의했고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11조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더 의롭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절 보면 18장 13절 보면 이 사람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과 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만약에 절반 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절반 더 내게 만들거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라지게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거나 다른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자랑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믿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1조는 그럼으로써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11조여만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1조는 물질을 통한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고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11조를 한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럼 뭐 11조 안 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알물 통해서 적게라지만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 같으면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11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해요. 11조 안 하고 그냥 다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충성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보면 주님은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한 자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임금으로서 나와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렇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다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을 때.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살죠. 잘 나가도 걱정, 잘 못 나가도 걱정, 건강해도 또 아파도 걱정. 저희 어머니께서 7남매를 두고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다. 전부 다 어떻게 돼? 근심이 또 걱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항상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다 당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면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허기라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극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가난할 때 쌀밥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밥을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다가 배가 막 빵빵해서 터지기만 하고, 안 들어가는데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허기져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먹죠. 저는 애들 키울 때 우리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박수를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숟가락만 갖다 놓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뼈밖에 안 남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런 시대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월드비전에서는 아이들의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밥을 먹이도록 이렇게 해요.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허기질 때 내게 내미는 빵 한쪽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된 거죠. 또 마음이 시린 주님은 어떻게 돼요? 항상 추웠어요. 마음이 시리다는 것은 춥다는 거예요. 손 시는 것처럼. 한여름에도 땀 삐질삐질 올리지만 마음은 추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위험이 다가오고 끝이 다가오고 도와줄 방법은 없고 그런 거죠. 곰같이 큰 아들님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펑펑 울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리죠. 밥이 넘어갑니까? 물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이 11조를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심한 갈증으로 있을 때 내미는 물 한 잔이 얼마나 좋습니까? 몸을 가루지 못할 만큼 아파할 때 여러분을 부채거리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서 나가서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 언제? 구약기 때. 그리고 또 신약기 때도 그랬다는 거. 그러므로 11조는 안 해도 돼라고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동기 목사도 교회에서 감사헌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하고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11조 안 하니까. 근데 3달이 못 가가지고 교회 문 닫았어요. 다 나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도 그게 뭐 형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회를 못해요. 그 총회에서 기관 목사로
돌아다니면서 강의 다녀요, 강의.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부러워요. 부러운다.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것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게 제일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참 좋은 사람인데. 개척해가지고 11조 안 받았다가 지금까지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 친구가 이 설교 들으면 전화 올 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쓰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조자, 좀 돕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교회는 더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빛을 비춰야 되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지출해 주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만 산다면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세 가지 받아요. 첫째는 영적인 축복, 둘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평안이죠. 그 다음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선을 먹고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시간이 좀 됐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게 해달라고 주여 주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